구약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찾았으면 성전에서 가정에서 같이 9절부터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건조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먹먹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신앙생활이 정말 신바람 나듯 신나고 재미있고 즐겁고 그럴 때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목사님은 목회하시면서 힘들 때, 답답할 때, 어려울 때는 없었는지, 아니면 정말 즐겁게 즐기면서 목회할 때는 언제였는지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나 저의 목회 생활이나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리면 정말 신앙생활이 신바람이 나요. 목회가 수월하고 재밌어요. 즐거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참 먹먹해져요. 답답해지고 제 목회도 얼마나 버벅거리는지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입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말없이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고 계시면 그 하나님 앞에서 왠지 모르게 서운해지기도 하고 섭섭해질 때도 있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또렷하게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막 길이 확 열린다든지 아니면 답이 또렷하게 보인다든지 문제가 확 풀린다든지 그러면 신앙생활도 목회생활도 참 재미있고 즐거울 텐데 탄식이 변하여 감탄이 되면서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낄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이 없으신 거지? 라고 하는 생각에 섭섭해지려고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답답해했던 자기 속내를 성경 몇 구절로 기록해 놓은 적이 있거든요. 시편 28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닫으시고 듣지 아니하시면 나는 영락없이 어디요? 내 영혼이 지옥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영적 공허함을 다윗이 솔직히 고백을 했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은 입을 닫고 사시는 분이실까요? 당신의 백성들과 전혀 대화 없이 불통의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은 항상 열려 있는데 내 귀가 닫아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서 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1차적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내게 당신의 음성을, 내일도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일 텐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의 귀가 닫혀있는, 준비되지 아니한 마음과 삶의 자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거든요. 당신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역으로 말씀드리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영이 죽는다 그 말이거든요.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헤어오름의 식구들이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이사야 55장 3절 말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성경 봐보세요. 셀 수 없을 만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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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얘기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음성 들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라사대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수없이 많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밥을 먹듯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신앙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이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입을 가지고 계신 분도 아니고 음성,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교류하고 교감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예를 들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암송하다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뭉클한 어떤 깨달음이 내 마음을 이렇게 꽉 채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 영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한 절이, 한 단어 하나가 내 마음속을 비수처럼 파고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바로 나는, 내 영이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니면 성경을 보다가 연구하다가 공부하다가 창조적인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든지 엄청난 위로와 새 힘을 얻는, 용기를 얻는 그런 깨달음이 있다든지, 이건 내 영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설교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설교 시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뭔가가 강력한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줄 때가 있어요. 설교 시간에. 지난주 예배 시간에 제가 성전 리모델링 화장실 비대값 200만 원 목적 헌금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의 도전을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전화로 도대체 어떤 가정이 그 목적 헌금을 했는지 물었을 때에 알려줬더니 더 큰 도전을 받으신 분들이 계셨어요. 예, 설교를 통해서 이제는 나도 뭔가를 이런 어떤 도전 말입니다. 이게 설교를 통해서 내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설교를 듣다가 새로운 깨달음 얻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염없이 눈물이 두 눈에서 줄줄줄 흐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내 속을 꽉 채울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에요. 오늘 이 주일날 이 성전에서 들은 이 말씀을 화요일날 오후 1시면 CBS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 설교를 통해서 또 들으시는 교인들이 있어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또 다른 느낌, 또 다른 감동,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주일 예배,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보기를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느낌, 또 다른 깨달음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내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또 하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예배 중에 말입니다. 헌금을 드리다가도, 기도하다가도 성령의 강력한 두들김, 성령의 강력한 감동을 통해서 뭔가가 깨달음이 있고 깨우침이 있을 때에 그 말입니다. 강력한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저녁마다 지금 밤기도회를 하고 있거든요. 밤기도회를 할 때에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은요, 퇴근길에 집으로 가서 씻고 밥 먹고 쉬어야 될 몸이에요. 체력이에요. 근데 그 무거운 몸과 체력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가셔요.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었겠어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면 그냥 앉아서 불 끄고 이 성전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 희미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를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십자가 바라보기 멍 때리기라도 하십시오. 그래요. 저도 한 번씩 종종 그러거든요. 이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멍 때리다가 콧날이 시큰해지는 순간을 느껴요. 가슴에 뭉클함이 채워지는, 느끼는, 와닿는 것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바로 이게 성령을 통해서 내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환경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고요,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질병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말썽 피우는 아들 녀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거든요.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베드로는요, 닭 울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제자가 되었거든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으니 주 음성 분명하다 그랬어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도, 꽃망울에 맺힌 한 방울의 이슬방울을 보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깨달음 말입니다. 이게 다 주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말입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십니까? 물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게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잘못하면 신비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주관주의 신앙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사탄의 소리와 자기 내부의 욕망에서 나오는 소리를 분별하지를 못하면 이상한 소리 듣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런 케이스, 그런 신앙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속담이 구더기가 무섭다고 장을 못 담그면 되겠냐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자동차가 참 좋은 것이고 편리한 것이고 귀한 것이기는 하나, 자동차 사고도 많이 나고 사고 나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나는 자동차가 무서워서 못하겠어, 그래 난 자전거를 달란다, 그런 선택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어리석은 판단일 수도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통해서 혹여나 내 신앙이 신비주의적 신앙으로 빠질까봐, 어그러질까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포기한다, 그것처럼 영적으로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요, 호렙산에 있는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얘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 750명 우상 숭배자들과 엘리야가 1대 750으로 영적 전쟁을 치워가지고 우상 숭배자들을 발로 제압하는 대승을 거두었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면서 우쭐해지기 시작했고, 마음속에 이런 그 교만함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에 결국 이러한 우상 숭배자들과의 영적 대승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고생길이 시작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세벨 왕비가 군대를 풀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겠다고. 엘리야 선지자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이게 3일길을 광야를 해서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 이제 자기 몸을 은신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상황 말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깊숙한 동굴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전화위복이 됩니다. 전세가 역전이 되고, 그리고 엘리야의 고난은 그때 끝나게 됩니다. 엘리야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지난 3년 동안 코로나와 진탕지게 싸웠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동굴에서 이제는 빠져나오나 싶었더니 경제 위기의 동굴이 입을 쩍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착잡한 상황 말입니다. 이러한 때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 듣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할 때에 빛이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거든요.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은 가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손자 야곱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란으로, 베델에서 말입니다, 하란으로 갔던 사람. 모세는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입니다,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 성막을 어떻게 지을 건지에 대한 하나님의 예배초서,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았고, 그 말씀 들은 대로, 그 말씀대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던 사람이 모세였거든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가까이 들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어요. 참 부러웠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이 엄청 모세가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깨동무하듯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어깨동무를 하듯이 친구처럼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도 감사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면하며 어깨동무하듯이 말을 주고받고 섞고 있는 그 모세가 참 부럽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드온에게, 삼손의 부모님들에게, 아니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롯한 이사야 선지자뿐만 느헤미야 다니엘에게까지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신약으로 가볼까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은 요셉의 꿈속에 찾아오셔서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들 예수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여 가정 말씀 집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바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기록한 게 성경 13권을 쓴 사람이 됐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 됐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창조 첫날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말씀하고 계셔요. 앞으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느냐 안 듣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하나님은 입 닫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영의 귀를 열고 가슴을 열어 제끼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 이걸 블루투스 이어폰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양쪽 귀에다 꽂고 늘 일상의 삶 속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또렷한 말씀, 그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내는 해오름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인생과 신앙의 내리막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끌어당겨 줍니다. 그럼 신앙의 오르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듣지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 선지자의 진단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은 한마디로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피곤해 있었습니다. 광야는 섭씨 40도에서 50도 정도 되는 그냥 한증막 같은 찜통더위가 있는, 살인더위가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 광야를 3일 길을 3일 동안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걸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세벨 군대로부터 붙잡히면 죽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3일 길을 광야를 걸어서 로뎀나무에까지 도망을 친 거예요. 그리고 성경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그랬어요. 좀 더 리얼하게 설명할까요? 완전히 뻗어본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지금 쫙 뻗어 있습니다. 체력의 고갈 말입니다. 그리고 뭐 움직일 힘도 없고 말할 힘도 없고 육체적으로 또 탈진한 상태. 그래서 천사가 2번씩이나 찾아와 가지고 깨워 가지고 음식을 가져다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그로기 상태에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먹이지 아니하시면 죽었을는지도 모를 상황 말입니다. 엘리야나 우리나 몸을 가진 인간이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피곤하고 육체가 소진하면 영도 활동을 멈춘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잖아요. 육체가 힘들면 영도 힘이 들어요. 몸이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아무리 값비싼 고가의 바이올린이라 할지라도 고장나 있거나 어딘가가 부서져 있으면 그 바이올린 가지고 아름다운 연주를 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도 망가지거나 지치고 피곤하면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귀찮아지고 예배도 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 최상의 컨디션 말입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일찍들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 왕비의 칼을 피해 광야로 도망쳐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감정적 상처를 가지고 있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첫 번째가 분노의 감정이었겠죠. 이세벨에 대한 분노, 자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은 어쩌자고 저런 이세벨을 살려놓으셨는지 그 말이에요. 하나님 선에서 처리하시지. 그러면서 이런 이세벨에게 어줍잖하게 쫓겨다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 말입니다. 왜 세상은 저런 이세벨 같은 악한 사람이 있을까? 미움과 증오와 그리고 분노가 엘리야의 마음을 짓이겨 놓았을 것입니다. 두려움의 감정도 있었을 거예요. 이세벨에게 잡히면 죽는다는 두려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과 불안이 겹치자 외로워졌어요. 10절과 14절에 보면 뭐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냐면 하나님 이제 다 떠나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다 떠나고 나만 남았습니다. 외롭다라고 하는 거죠. 두려움은 외로움을 가져다 얻었습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은 뭘로 연결되냐면 열등감으로 연결이 됩니다. 4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감정이 깨끗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 감정이란 그릇 속에 온갖 미움과 증오와 열등감과 두려움과 우울감과 이러한 미운 감정들 잡동사니로 꽉 채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여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새길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 내 감정의 그릇을 온갖 잡동사니 감정으로 쌓아놓고 채워놓고 있기 때문에. 알고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들었던, 또렷하게 정확하게 들었던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리시네가였습니다. 그리시네가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물어다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시네가는 말입니다. 그 그리시네가는 그냥 물만 흐르는, 졸졸 흐르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 그리시네가. 그러니까 욕심 낼래야 욕심 가질 수도 없는 곳,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도 없는 곳, 두려워할래야 염려할래야 염려할 것도 없는 곳이 바로 그 그리시네가. 그래서 엘리야는 그 그리시네가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가 결국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1대 755로 영적 전쟁을 통해서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우쭐함이 들어왔습니다. 교만함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선지자든 목사든 성도든
참 유별난 데가 있습니다. 그런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그런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더 밀착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승리하고 난 다음에, 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런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승리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에게 좀 더 깊이 있게 다가서야 되는데, 좀 더 밀착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영적 암흑기를 엘리야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에서는 절대 거만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우쭐해 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목사된 것도, 여러분들이 장로 안수 입사 권사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찬양대로 봉사하는 것도, 악기를 다루는 것도, 모든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거지.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주일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한 주간 동안 나를 지배했던 모든 우상을 내려놓는 것, 잘라내는 것, 나를 붙들고 있었던 온갖 멍에와 속박으로부터 나를 끌어내는 것, 이게 주일 성수, 주일 예배의 목적이에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랬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그러잖아요.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이 찬양을 통해서 나를 다듬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가꾸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말이에요. 잡다한 우상과 멍에를 끌어내는 것이 바로 찬양이거든요. 헌금도 그렇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기부하는 게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나를 얼검했던 황금 만능 사장이나 물신주의 탐욕의 우상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나를 굴복시키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해결로서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로서의 기도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타입인지를 잘 봐보세요. 문제 해결로서의 기도, 그는 그 기도의 중심의 방점에는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수단시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도 돼요. 응답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종종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기도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교제로서의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야.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서 기도하는 그 기도, 응답과 상관이 없어요.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 가지고 꺼이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그 말이에요. 기도가 수단이 되면 응답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면 응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이 예배를 수단시하면 예배를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예배가 목적이 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헤어로미 식구들이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러면 모든 마음 정리하고 깨끗하게 클린하게,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최상의 컨디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찬송 불렀고 기도했고 헌금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또 뭘까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있는 고민이에요. 실은 테레사 수녀도요, 이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그녀가 썼던 책 내용을 보면 그래요. 테레사 수녀만큼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녀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평생을 말입니다. 근데도 수녀는 하나님의 긴 침묵 앞에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응석을 부릴 때가 있었다라고 책에 자주 나오거든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영적 가뭄을 테레사 수녀도 경험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리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포기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그 말이에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지? 그러면서 다시 뒤로 이렇게 복기를 해보았다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는 내가 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이리 답답하고 벅차고 버겁고 둔할까? 그 이유가 뭐지?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복기를 하면서 최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이렇게 리와인드를 해보는 테레사 수녀의 방식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지난 5월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최근의 말씀이거든요. 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목자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부으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는지 그 말 복귀해보자는 거죠. 저는 1박 2일 일정으로 내일 부산을 갑니다. 호남신학대학교 신대원 일기 회장을 제가 2019년도에 맡았거든요. 이게 1년직으로 넘겨야 되는데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정기총회를 못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맡고 보니 저희들의 신대원 졸업한 지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총동문들을 학교에 한자리에 모아놓고 영성수련회를 우리 선배들 일기생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한번 열었으면 좋겠다. 그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강사를 누구로 세울까요? 강사는 누구를 세웠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감동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었습니다. 감동은 그렇게 왔는데 한국교회에서 제일 핫한 목사님이고 절이 바쁘신 분인데 광주까지 오신다 할까 걱정이 됐습니다.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 담당 목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만저만 이래저래 한데 그 목사님의 첫 마디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총신대 당신 모교에서 강사로 오시라고 해도 바빠서 못 가시는데 광주까지 가실런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과 소통하는 건 딱 이메일 하나밖에 없으니 목사님 이메일을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찬수 목사님에게 2019년 8월 달에 첫 이메일을 씁니다. 설교 한 편 작성하는 것 못지않은 정성을 들여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보내드렸더니 바로 답이 왔습니다. Yes일까요? No일까요? Yes. 여러분들 믿음 좋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 같았습니다. 세상에 그 귀하신 목사님으로부터 바로 이메일로 Yes 답을 받았어요. 신대원 임원들이 저에게 야 도대체 니는 뭔 글을 어떻게 썼길래 이찬수 목사님이 한 방에 오케이 하신다냐. 분당 우리 교회 담당 목사님도 저한테 그랬어요. 도대체 목사님이 뭐라고 글을 띄웠길래 그리 바쁘신 우리 목사님이 한 키에 오케이를 하신답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 어깨에 뽕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오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안식년으로 미국과 캐나다를 갔다가 나오는 길에 제가 10월 20일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 20일 날 분당 우리 교회 11시 예배 현장 예배를 저희 부부가 참석하고 12시에 첫 대면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 중에 제가 물었죠. 목사님 듣자 하니 모교인 총신대에서 강사로 오시라고 해도 거절하셨다는데 어쩌자고 흔쾌히 허락해 주셨느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광주에 대한 빚을 갚으려고요 그랬어요.
영적 거인은 거인다웠어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광주의 빚진 자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도 항상 미국의 이민 생활 중에도 내 마음속에는 광주에 대한 빚을 진 자로 살고 있었다고. 근데 광주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저를 강사로 오라고 하니 주저하지 않고 바로 오케이 한 거라고. 그 영적 거인 앞에서 제가 어깨에 들어간 뽕을 쫙 뺐습니다. 겸손하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그러면서 그 이찬수 목사님이, 임 목사님, 행사를 치르시려면 돈도 많이 필요하실 텐데 제가 마침 도서비 인쇄비로 받은 600만 원이 있다고. 그 600만 원을 드릴 테니 아끼지 말고 쓰라고. 600만 원을 제가 챙겨왔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그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강사로 와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지덕지할 일인데 세상에 현금 600만 원까지 챙겨주면서 행사 넉넉하게 치르라고 하시는 그 영적 거인 앞에서 그 말입니다.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제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뭡니까? 시간 되실 때 우리 여수의 해오름교회 오셔서 부흥성회 한번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스 했을까? 노 했을까요?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스 하셨습니다. 예스. 예스 하셔도 예스 그러길래 제가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왜 그 목사님이 아직까지 안 오시냐고. 3년이 넘었는데도. 제가 말을 잘했어야 돼요. 목사님이 시간 되실 때 오시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안 돼. 제가 물었더니 전화 한번 했더니 언제 오시랍니까? 아직 너무 바빠서. 근데 중요한 것은 해오름교회 부흥성의 강사로 오시겠다고 오케이 하시면서 그 뒤에 덧댄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모가 여수에 삽니다 그래요. 어머니 여동생이 여수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더 궁금해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에 사시는데요? 그랬더니 우미린 아파트에 사신대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이 우미린 아파트. 제가 얼마나 놀랐니. 하나님이 제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슴이 확 와닿더라고요. 세상에. 근데 그 이모님이 아직 예수를 안 믿어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오름교회 부흥성회도 하러 가야 되지만 그 이모님 뵈러도 여수를 가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목사님과 제가 한 20-30분 면전에서 대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다양한 다각도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목사님 모시고 영성수련회를 11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만나본 거예요. 회장직을 넘겼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3년 넘도록 회장직을 하고 있고 이번 총회가 부회장이 부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라서 우리 부산에 가서 총회 1박 2일을 하자 하고 기획을 한 겁니다. 어제 아침 7시 반에 우리 신대원생들 단체 카톡에 뭐가 하나 들어왔냐면 광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카톡에 삼리에 대해서 자세한 걸 알고 움직일랍니다. 내 나이에 환갑이다 보니 삼리가 중요해서 그러면서 웃음 표시를 띄워서 보냈어요. 그래서 삼리가 뭔가 하고 카톡을 봤더니 삼리는 잠자리, 먹거리, 놀거리 요 세 가지가 갖추어져 있냐고 묻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톡을 올렸습니다. 삼리가 뭔지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삼리, 잠자리, 먹거리, 놀거리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한번 웃었습니다. 결론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사모하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일상 생활 속에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우리가 잘나면 뭐에 잘난 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사모하시면 들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동굴 속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12절, 13절, 14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바람 소리가 확 동굴 안에서 말입니다. 나중에는 지진이 일어나는 듯한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나중에는 불이 막 움직이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바람 소리 중에도 하나님이 없었고 지진 중에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었고 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게 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든 것 1대 750으로 싸웠던 영적 승리감의 그 우쭐함과 교만함을 싹 내려놓게 하시고 이세벨에 대한 미움과 증오까지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과 우울과 외로움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제 막 젖된 아이가 엄마 젖을 쪽쪽 빨아먹듯이 이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도록 하신 그 하나님 말입니다. 시편 130편 5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랬거든요. 잠언 8장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제 인생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걸요. 초등학교 4학년 때 10살 때 예수님 믿어가지고 50대 중반이 된 목사 말입니다.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당신의 음성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다 들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다 들을 수 있도록 늘 끊임없이 멈춤이 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기름밥 먹었거든요. 기술 배웠거든요. 그리고 구로구 신길동에 있는 판자촌 철거민 아이들의 신앙을 지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라고요. 목회자의 길을 가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따지듯이, 아니 부모님도 안 믿는 믿음 없는 가정에서 왜 저를 선택하십니까? 우리 대상교회 안에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도 있는데 왜 저를 선택하십니까? 그리고 거절하고 거절했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푸시에 의해서 2년 동안 직장생활하며 학비를 벌어가지고 선지동산에 신학대학교를 갔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만나 목회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확신이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이 됐을 때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좀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하시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유지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 주변 환경이 달라지는지 변화가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삶에 적용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해오름의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구약과 신약이랑 블루투스 이어폰을 꽂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보다 더한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